오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개 눈에 들어오는데, 우선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가를 좀 보십시다. 첫째는 세 번에 걸쳐 등장을 하는 단어가 있죠. 1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고 또 6절을 건너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을 주시리로다. 또 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짧은 7절 안에 3절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한번 좀 볼까요? 2절에 땅 위에, 또 4절에 땅 위에, 6절에 땅이, 그렇죠? 이렇게 땅도 3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 있나 한번 보십시다. 주를 어떻게 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 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충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고 자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는 항상 그 문단이나 그 구절의 키워드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거 보면 땅,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복,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우선 성경에서 복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이 뭐가 있나?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일 먼저 복이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만드셔 놓고 제일 먼저 뭐를 행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 인류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것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구하는 게 아주 잘못된 걸까요? 정상적인 걸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지러지면 그것이 잘못된 기복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어떤 복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 복의 정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가슴이 장엄해지는 그런 경이로움을 경험해야 마땅해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인 첫 인류에게 약속했던 그 복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67편 속에서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선 오늘 성경은 결국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시제를 보니까 시제가 이래요. 시, 곧 노래. 이것은 시면서 동시에 무엇도 된다는 말이죠.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회중이 이 시의 내용을 예배 시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보실까요? 인도자를 따라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시는 예배 시에 회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노래요 시옵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네. 처음에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냥 가까운 회중 정도의 범주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또 그 찬양이 어디까지 가기를 열망하고 있느냐 하면 온 땅,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경을 넘어서 모든 열방, 모든 지경에까지 이 고백이, 이 위대한 복이 확대되기를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노래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를 지향하는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67편 1절 2절은 사실 구약의 인용문이에요. 그러면 이 비슷한 구약이 또 어디 있나 보면 여러분 한번 민수기 6장을 띄워주세요. 민수기 6장 보시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약의 최초의 축도의 원형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에 24절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그 복이 뭘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26절에서는 그게 뭘로 바뀌죠? 평강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몸을 입으시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슬그머니 나타나셔서 선언하셨던 축복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놓여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도록 생명의 브릿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선언하시고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드님을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은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길 밖에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를 수 있지요? 복.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담아진 온 인류를 향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부탁했던,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무슨 직분을 맡았던 존재들입니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이 뭐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그거는 기독교가 골자로 설명하고 싶었던 핵심적 가치가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편 67편 기자는 뜻밖에도 그저 마음의 평안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부여와 풍요와 누림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더 높고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수많은 인생살이 속에 사연들을 담아낸 표정들로 시를 쓰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분은 성공회 사제인데, 그래서 모든 표현들이 좀 성공회에서 쓰는 표현들로 번역들이 다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선 그리스도라는 꽤 좀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글을 쭉 챕터를 읽어나가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인생길에 닥쳐지는 시험들은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런 시험들의 본의가 뭐냐?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시험들이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던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번 시험은 정말 내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층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단단해졌다는 게, 내가 견고해졌다는 게 무슨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과연?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얽혀져 있고 또 겪게 되어지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만나지 않고 싶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뭐가 드러나죠? 진리가 드러나요. 그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욥의 결말이 뭡니까? 욥이 결국은 고난을 이겨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욥의 결말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도 부족한 갖가지 폭풍우 같은 시련들을 만나고 겪어내면서 하나님을 소환하잖아요, 욥이. 하나님 와서 좀 증언을 해 주시든지 뭐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1절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욥의 결말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청춘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할 것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소위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는 시험을 만나고 연단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진리가 드러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수많은 언어 속에 제일 마지막 결어들이 뭘로 전부 다 끝이 납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여기 복이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했다고 했죠? 복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근데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경배하다,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고뇌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검증도 되고 또 단단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경배케 하는 데까지가 그 시험의 목적지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데까지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명하신 복이에요. 복.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인류는 타락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한번 이 지구를 갈아엎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9장에 이제 홍수 후입니다. 9장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방금 봤던 아주 동일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인류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구에게 다시 갱신하시죠? 예. 노아의 남은 가족들에게, 구원의 방주 안에 건짐을 받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복은 인간이 뒹굴고 잡아 빼고 버티고 한다고 그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했죠.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다는 것은 시간 딱딱 지키고 하던 일 계속하고 그런 우리식 개념의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행이죠. 성실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인 우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방금 보았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에서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뻗태고 범죄하고 온 땅이 흑암과 혼돈으로 다시 빠졌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을 다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어떤 허물, 약함, 추함, 물론 당연히 저서부터 그런 속성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도 오늘 또 염치 없이 고개 들고 구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치시죠?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또 뭐라 그래요?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믿음의 원형인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 가족에 명하셨던 복이 어디로 확대되기를 원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시인이 회중에서 그 노래가, 그 구원의 복이 어디로 확대되기를 노래하고 있죠, 지금? 모든 민족.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명령되었던 바가 지금 계속 수천 년의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인간의 오만 교만과 불순종을 뚫어내고 계속 실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에 그런 챕터 1, 2에 그런 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뭐죠?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근데 그 말만큼 경이로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설명이지 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나는 나다. 그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 할 때 어떤 관점에 아직 매달려 있는가 하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내게 복을 주시면 기쁜 하나님이고 고마운 하나님인데 내가 힘들고 외롭고 혹독히 고통스러울 때 아무 사인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쓸모없는 하나님이에요. 쓸모없는 하나님. 실제 그런 책 이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죠. 매일 몰아치는 힘든 고역과 고문, 학대 속에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지리한 그 노동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왜?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인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졌단 말이에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서로 계시다 한들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 연전연패하시는 그런 쓸모없는 하나님, 무능력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붓을 들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죠. 열왕기 같은 책들을 그때 쓰는 거예요. 그 글들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열왕의 실패를 봐요. 출애굽시켜줬는데 열왕기서를 보니까 솔로몬 때부터 온 나라가 심각한 애굽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잘 아시죠? 3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기초한 결혼일 수 없잖아요. 그건 국가의 안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제국 애굽에게 의탁하겠다는 불신이에요. 그럼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해 들어오면 몸만 들어옵니까? 자기 나라 신들을 다 갖고 들어와요.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단지가 차려지고 혼합주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율법이 무너지는, 나라는 두 조각이 나고. 여러분, 결국 바벨론의 포로들이 그 열왕기라는 글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그 결과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서
그레이트 시나고그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모국어도 잊어가는 2세들에게 많은 이런 피눈물 나는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회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회당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수문학 광장에 그 위대한 부흥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라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만난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수문학 광장의 부흥 운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크고 작은 피하고 싶은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거북한 일들, 이 전부 사실은 우리를 연단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높은 뜻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기까지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을 경배케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인이 말하고 싶은 복의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좀 시편이라는 전체 속에 담아진 몇 가지 핵심적인 가치만 좀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었고 또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었고 참 놀라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그 총리의 자리를 했던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는 풀무불 속에 친구들과 같이 들어갔었죠.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건이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이유로 시기 질투한 고관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뻔히 알고 함정을 파요. 낙성식 하는 날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 당연히 다니엘이 절할 리가 없죠. 그때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별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남겨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런 행동은 결과를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행동은
뭘 의존하지 않았다고요? 결과를 의존하지 않았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럼 뭘 의존했을까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만 했기에 했을 뿐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그 결과가 내가 건진받는 원함대로 안 될지라도, 근데 이 비슷한 기도를 어디서 우리가 또 발견했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만족대로, 내 요구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so good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원함의 결과가 안 만들어질 경우나 원치 않는 결과가 올 때는 쓸데없는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의 중심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행동을 어떤 결과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마땅히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이 대목이 어려운 거죠. 이 대목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원리를 쫓아 그 조직 생활을 하면 손해 날 것 뻔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승리케 하실 거야. 그러면 십자가가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할지 몰랐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한 방식대로 나는 나다. 그런 시선, 그 시대 사람들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해를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체를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 모든 인식과 의식이 좀 예수님의 멋들어진 삶의 방식을 쫓으면 어떨까? 그 멋들어진 삶의 방식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결과 그건 내 소관도 아니고 내 몫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여기까지만 와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진짜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요. 요즘 하는 표현처럼 이건 뭐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그게 진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결국 시편 67편도 전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땅, 민족, 그리고 하나님. 어느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주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결례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시죠. 그때
평생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전에서 머물렀던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노래 겸 고백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노래를 해요. 평생 주님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사빌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가 탐욕적이 되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까지 믿으려 그래?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실지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는 그런 이 땅에 어떤 물려지고 얻어지는 그 눈에 보이는 열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이 질그릇이 계속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다스러지고 무너져 나아가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질그릇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은으로 정도만, 뭐 은까진 아니더라도 뭐 동맥기 정도로만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땅에 오직